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개역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신자의 사명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사명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4월 우리가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는 이 봄입니다. 봄이 되니까 주말이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나들이 가느라고 아마 교통이 많이 좀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 가는데 불구하고 유혹을 이기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아빠 이겼어요? 예, 시부모님 부모님 오셔서 아마 어디 놀러 가자고 많이 유혹했을 건데 승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예, 본문 로마서 12장을 통하여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는 로마 교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음을 듣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 교인들이 쓰는 이유는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는 참된 복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인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믿음의 실제 생활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12장에서 16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즉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가 12장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러면 거룩한 제사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예배, 산 제사를 드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하다는 뜻은 거룩한 말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다는 뜻. 신자와 세상 사람은 반드시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민족만 달라도 나라만 달라도 벌써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또 삶의 방식, 문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사람과 땅의 사람은 반드시 바로 분명히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구분이 될까요? 하늘나라 사람과 땅의 사람, 신자와 불신자가 무엇이 구별이 되냐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게 구별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두고 땅의 사람은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거기에 물질과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것이 자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가치 있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백지수표의 가치보다는 달랑 1,000원짜리 하나가 더 가치 있게 보입니다. 왜? 무엇이 가치 있는지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오늘도 놀러 가는 것, 일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별된 거예요. 그러면 제사란 다른 말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제사는 예배인데 예배의 핵심은 뭐냐? 제사의 핵심은 드림입니다. 드림. 제물로 바로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은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면 제물로 드려지려면 조건이 있죠.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죠. 죽지 않는데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곧 제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제사가 되는데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 생각, 사상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사상이 먼저 죽어져야 이 시간은 하나님의 진정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상입니까? 먼저 우리가 죽어져야 할 것은 예배의식이 곧 예배라는 사상이 먼저 죽어져야 됩니다. 예배의식이 곧 예배라는 사상이 죽어져야 하나님의 진정 받으실 만한 산제사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배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어떤 거냐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을 바로 거룩한 산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보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고 해놓고 그 앞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요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는 예배 의식이 본질이 아닙니다. 일주일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을 일주일간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것을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예배. 토요일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주일날 미리 헌금도 봉투에 다 넣고, 옛날에 뭡니까? 또 지역난 집회는 다려가지고 넣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심지어는 토요일날 목욕까지 하고, 그래서 주일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는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과연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 물론 우리도 이런 준비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본질은 한 주간의 삶의 삶.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의 성공적인 예배의 샘플이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기뻐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니까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계획 한글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요? 자,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한 사람은 가인은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의 제사를 요구한 것은 출애굽기 이후에 피의 제사를 요구했었지 창세기부터 너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빨간 것이 표시해놨어요. 과라는 단어예요. 과라는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벨과 그 제물은, 가인과 그 제물은 비교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벨이라는 인격 자체를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즉 뭐냐면 아벨의 인격, 즉 삶을 받았다는 거죠. 아벨이 관한 것은 아벨의 삶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았다는 거죠. 즉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고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 시간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를 죽였으니 어찐 영구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자,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내 삶이 구별된 삶을 살면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아까 구별이 뭔지 얘기했죠? 구별은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는 구별되는데 무엇이 구별되느냐? 그가 가지는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구별되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구별하려 드리는 거죠. 불신자는 오늘 좋은 날씨 동해로 서해로 꽃 구경 바로 가는 것이 그들이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앉는 줄 믿습니다. 자, 내 삶이 구별된 삶을 살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벨처럼 세상 속에서 신자의 삶을 사는 진정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많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찾는다는 얘기는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냥 오늘날 이렇게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사람을 찾는다면 대한민국에도 오늘 저도 800만 명 이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찾는다는 얘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 세상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의식에 참석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못 살으니까 주일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참된 신자의 삶의 목표이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오늘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도록 결단하는 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란 어떤 거냐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야 돼요? 예배의 기본 조건이 제사는 죽여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거 죽여요? 자기 생각, 사상.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된 생각, 사상을 바로 죽이고 우리는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항상 봉사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코팅을 해놨어요. 참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실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삶 속에서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의 실제인지 끝나고 뒤에 코팅인 거 가져가 보세요. 우리가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리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보겠나이다 했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고 들려주시는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고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이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끝내버려. 그 다음에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줘도 안 보여. 소경이니까. 들려도 못 들어. 그러면 보고 들으려고 하면 또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 다음 자세가 민감함이에요. 민감함.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민감하게 보고 들으려고 해야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거죠. 자,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냐니까 오늘 주일학교 예배드리는데 오늘 많은 아이들이 피곤해서 못 왔어요. 고선이도 피곤해서 못 왔고 인태수도 피곤해서 못 왔고 피곤해서 못 왔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드려야 되는데 피곤하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는 문제거든요.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가 참 피곤하단다.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에 못 드리고.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니까 주는 모시기 참 피곤하단다. 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데 피곤합니까? 피곤하면 교회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으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말할 때까지. 그리고 들렸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삶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삶의 습관이 안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꼭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아. 교회 밖에만 하면 그 다음엔 내가 주인이야. 일주일에 6일은 주님이 내가 주인, 자기가 신, 자기 하나님, 그리고 주일날만만 하나님이 신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뀌어야죠.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그것을 바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야 돼요? 너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이유가 있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삶 속에서 주인으로 인정한 삶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에 고린도서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참된 신자는 뭘 기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힘쓰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한다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라고 되는 게 아니고, 자, 뒤에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삶의 실제 집에 가서 여러분 붙여놓고 하세요. 예, 그럼 모르겠어요. 끝나고 이제 보면은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음에 자세가 있는 사람은 가져가서 제가 오늘 새벽부터 코팅을 했어요. 그런 마음에 자세가 있는 사람은 가져가서 볼 거고, 그게 아니면 별로 그럴 관심 없어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어요. 어느 사람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제가 강요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누구? 하나님이 알고 될 자는, 하나님이 구원받기 택한 자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강요되는 게 아니고 내 심령 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것은 두 번째,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에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어떤 종류의 찬송이 있을까요? 제가 수고에 요약해놨어요. 찬송은요, 입으로 하는 찬송이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찬송이 있어요, 삶으로 하는 찬송이 있어요. 우리는 입술로만 하는 찬송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찬양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찬양하는데 누군가 이래서 앞에서 특별 뭐 특송을 했어. 그런데 일주일간 사는 게 개판이야. 세상에 술 먹고 뭐 바람 피고 뭐 그런 데 가서 아름답게 찬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목소리 좋다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셔. 왜? 내 삶이 찬양이 될 때 우리가 입술을 부르는 찬양이 받으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입술의 찬양이라면 벙어리들은 절대 하나님 찬양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찬양,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삶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물론 이후로도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면 더 좋겠지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두 번째는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7월 3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이 뭐냐?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란 단어가 아바드란 단어가 섬김이고 예배란 뜻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제사이고 예배라는 거죠.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힘이시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의 나의 뭐라는 얘기요? 힘이라는 거예요. 힘. 즉 의지할 뿐이라는 거죠. 내가 힘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을 섬기는 왕이에요. 왕. 내가 돈을 힘으로 삼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돈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우상이라는 우상. 우상이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녀가 우상이에요? 부모가 우상이에요? 아니면 사업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걸 힘으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좌절해요. 즉, 자기가 믿는 힘, 하나님이 무너졌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 사람은 세상 어떤 것들이 무너져도 내가 질병이 좀 생기고 물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뭐 문제 생겨도 그것 때문에 어떤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왕이시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바로 2절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러니까 1절은 산제사 예배를 말하고 있고 2절은 산제사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제사 예배를 드리려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가 있습니다. 이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말할까요? 노란 머리 들이고 찢은 청바지 입고 또 성형수술하고 그런 세대를 말할까요? 유형을 말할까요? 그런 성형수술하고 찢은 청바지 입고 이런 유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대라는 것은 곧 사상을 말합니다. 사상. 성경을 한 이 세대라는 것은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을 왕,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하나님은 이 세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의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세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세상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본받지 마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분별해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가치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가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투자를 하는 거죠. 가치관도 가치도 분별하는 거예요. 이 뜻이라는 뜻은 뭐냐면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라는데 델마 그것은 의도, 일, 손,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이다.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자꾸 육적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무당처럼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이사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태수가 대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걸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말라는 거죠. 집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아버지의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세상 전문가에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세상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세상 전문가를 맡긴 거예요. 집을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목사님한테 묻지 마세요. 저한테 집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그건 어디다 물어봐요? 부동산한테 물어보세요. 부동산 전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전문가가 지금 시대는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안 사는 게 맞습니다. 예, 저는 그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의 전문가지. 그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까니까. 자,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 세상 일 때문에 세상 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물으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성경 어디에도 세상 일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일까 아닐까 하고 물어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은 세상 일에 사람 물어보고 내가 잘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가 잘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그거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상 일에다가 아버지의 뜻을 묻지 말라는 거지. 왜? 성경에 아버지의 뜻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마태오 보니까 마태오 6장에 보니까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뜻이 하나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겠어요. 마태오 7장 21절에는 뭐랍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50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한나라의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뭘 오셨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예, 앞에 보세요. 정리해줄게요. 자, 읽어볼게요. 자, 제사로니가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제사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실망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가 가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면 이것을 그 앞전에는 항상 선을 쫓으라 했거든요.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항상 선을 쫓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을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선을 행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이. 그러면 이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인가? 예, 성경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으로서의 도리니까 사람으로서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그건 사람으로 도리지 신자로서 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게 나와야 되죠. 성경에 말하는 선한 일은 뭐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하는 자가 생명의 부활, 천국에 간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그 선한 일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을 너희가 착한 행실, 의로운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도록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볼 때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먼저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사람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최종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이 땅에서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안 세워진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천국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지옥 생활처럼 조금만 문제 생기면 고민하고 염려하고 죽겠네 불평 원망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갔어요? 못 갔어요. 이 땅에서 내 심령이 천국이 된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 일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지 말고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거 아버지의 뜻인지는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거죠. 자,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 즉 자기 사상을 사는 세대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범사에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삶의 습관을 가진 자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거쳐주시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신자다운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해 향기를 내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은 참된 예배자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